아멘.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교회가 더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또 책임 맡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귀한 통치를 펼쳐갈 수 있도록 이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하나님의 땅, 여호수아의 땅 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이런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땅을 어떻게 나누었다, 아주 낯선 지명,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받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이 지명들은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땅이 없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좋은 땅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좋은 땅과 기업을 주신다. 그렇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선포하시죠. 좋은 땅을 주십니다. 좋은 기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복을 누리십시오. 옆에 분 격려의 박수 한번, 응원의 박수 하시죠.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이 나이 많은 늙은 여호수아를 굳이 나이 많다, 늙었다라고 현실을 직시하게 하면서도 그것을 저주하지 않고 망신을 주지 않고 오히려 너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 내가 너를 소중히 여겨서 아주 중요한 마지막 책임을 내가 맡기고 싶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마지막 소명을 주시는 그런 감동적인 말씀을 받습니다. 땅 정복만큼 힘든 땅을 분배하고 나누고 정착시키는 정말 영적인 리더가 꼭 해야 할 믿음의 거장이 마무리해야 할 그 삶의 마무리를 하나님이 맡겨주시죠. 나이 듦에도 또 우리의 몸이 쇠약함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복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해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소리로.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여호수아랑 만나서 이렇게 보면서 얼굴 보면서 의논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소리로 존재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리에 듣습니까? 설교는 또 얼마나 많이 듣고 또 성경 공부는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많은 무수한 소리들 중에 지금 오늘 내 영혼을 훑어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소리, 내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어떤 단어, 문장,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죠. 오늘 그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쟁쟁 울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땅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좋은 땅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땅부터 나누느냐? 순서는 중요하죠. 어느 지파부터 주느냐? 순서는 중요해요. 모두가 이제 개인적인 재산을 갖는다, 땅을 갖는다. 그러면 기대하는 마음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좋은 땅을, 기왕이면, 그렇죠? 기왕 땅을 얻으면 좋은 땅이 좋죠. 또 먼저 받으면 좋겠죠. 누가 먼저 땅을 받는가? 누가 먼저 어떤 땅을 받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순서의 문제죠. 그러나 이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시죠. 일단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먼저, 우리가 좋은 땅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기왕이면 우리 교인들이 먼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제가 섬겨야 될 성도님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또 기업이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풍성히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다른 교인들보다 우리 교인이 먼저 또 놀랍게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순서를 정하시죠. 그 순서는 우열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상처받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저 사람을 먼저 주는가? 잘났는가? 더 사랑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 이것은 질서의 개념이에요. 한꺼번에 다 주면 좋은데 순서를 매기는 이유는 그 사람이 중요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순서에 따라서 줘야 되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는. 첫째를 낳았으니까 첫째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둘째는 두 번째로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죠. 똑같이 첫째는 첫째로서 중요하고 둘째는 둘째로서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냥 태어난 순서가 다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순서는 우열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질서의 개념이. 하나님의 계획과 순서에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루벤 지파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유업으로 주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13장 15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루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23절 시작.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왜 루벤 지파를 먼저 주는가? 장남이기 때문에 준 거예요. 장남도 루벤이 잘나서가 장남이 아니라 태어난 순서니까. 그리고 왜 요단 동편 땅을 줬는가? 이것은 모세 때 이미 받은 땅이에요. 가나안 정복 때 받은 땅이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 때 모세는 죽었는데 그 옛날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받은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하나님이 나눠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알려면은 민수기 과거 광야에 있을 때 사건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약간 성경 공부식으로 해야 돼요. 공부를 좀 하셔야 되니까 제가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민수기 32장, 33장 사건을 봐야 됩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요단 동편 땅은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새 색깔로 난 덩이, 맨 위가 갈릴리 호수고 가운데 파란 게 갈릴리 호수, 요단강이고 밑에가 사해입니다. 거기를 기점으로 중앙의 기점으로 오른쪽이 요단 동편이에요. 따라하세요. 요단 동편. 예. 이쪽은 뭐겠어요? 요단 서편. 예.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인데 오늘은 요단 동편의 땅을 배분하는 내용입니다.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아직 차지하기 전에 상황을 아셔야 돼요. 두 가지 모세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두 가지 어려운 상황이 생겼는데 하나는 그 땅을 지나갈 때 무리바 물 사건이 생깁니다. 무리바 물 사건은 뭐냐면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모세가 하도 백성들이 물 달라고 아우성치니까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을 내셨는데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주랴? 라고 내가 물을 열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자기 것으로 돌린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 사건을 보고 모세에게 어떻게 했죠?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지금 40년 왔는데 그래서 가나안에 곧 코앞에 왔는데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3번이나 절박하게 하나님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너는 안 돼. 그게 무리바 물 사건이에요. 또 하나는 그 요단 동편을 가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지역을 가는 데는 길이 있는데 제일 빠른 길이 왕의 대로라는 길입니다. 고속도로예요. 파란색입니다. 왕의 대로. 왕의 대로니까 고속도로, 큰 길. 지금 200만 명이 이동을 걸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편한 길, 넓은 길, 쉬운 길, 빨리 가는 길을 택하는 게 좋겠죠. 아니면은 사막의 대로, 빨간 줄 한참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더라도 왕의 대로를 선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나라. 그 땅을 통과하려면 그 나라의 국경을 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선물을 싸들고 우리가 통행료를 듬뿍 낼 테니까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통과만 하게 해달라라고 아모리 왕 시온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거를 듣고 아모리 왕 시온이 흥분해가지고 이건 침략이다라고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와요. 원래 모세는 싸움할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저쪽이 흥분해서 쳐들어와서 부득이하게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싸웠는데 어디가 이겼을까요? 모세가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래서 갑자기
땅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 위에 바산왕 옥이라는 왕도 흥분해서 또 싸우러 내려온 거예요. 근데 또 싸웠는데 모세가 또 이긴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획이 없던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땅, 그리고 굉장히 좋은 땅이 목초지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목축업을 하는데 풀이 중요한데 굉장히 풀이 좋은 땅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건이 생긴 겁니다. 민수기 32장 1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아셀과 니므리와 헤스본과 엘르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기서 사고가 난 거예요. 여러분, 땅이 생겼으면 가지면 되죠. 그게 뭐 어려운 일인가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양떼가 많았어요. 가축이 많았어요.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를 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살았는데 가축이 많았어요. 이건 기적이죠. 하나님이 복의 복을 광야에서 주셔서 많은 가축들을 얻게 했어요. 그런데 목초지가 생겼어요. 거기에 정착을 한다. 그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그거는 좋은 일이에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렇게 좋은 기업, 자기네 가축들을 생각하고 자기네 가족을 생각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예요.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바로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에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선을 넘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분기점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가축이 생겼고 땅을 주셨으니까 그 땅에서 잘 살면 되죠.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 지금 그것 때문에 400년, 40년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도를 넘은 생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축을 주셨고 나를 위해 땅을 주셨다.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나 하나님 가나안 안 갈래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용기 있는 사람이 져요. 잘못된 용기죠. 욕심이 생기면 죄를 행동에 옮겨요. 왜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다가 처음에 어느새 자기 게 많아지고 자기 가족들을 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자기 생각과 마음을 따라 가게 되는 것에서 죄가 시작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에게 몰입하면 자기 생각을 따라가서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결론은 죄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좋은 땅이 언제 생겼느냐? 약속의 땅 바로 직전에 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이제 다 왔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목표, 내가 이때까지 40년 동안 따라왔던 그 목표 바로 전에 전혀 뜻밖의 예상에 너무너무 좋은 행운과 복과 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땅이 없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같이 썼을 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땅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내 거라는 욕심이 왔고 내 거를 챙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안 해 라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그 사건이 언제 오느냐면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 다 왔는데 어떤 중요한 뭔가가 생겨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게 되는 어떤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미혹의 땅. 솔로몬이 많은 것들을 잘못했는데 특히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준비되지 않은 르호보암 아들에게, 아직 미성숙한 아들에게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고난을 준 거예요.
아직 그것을 다루기에는 미숙한 르호보암이 그 재산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지혜자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소년들, 자기 친구들 말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때 나라가 반쪽짜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미혹의 땅이 오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메시지는 그 미혹의 땅을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땅인 거죠. 좋은 땅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 잘 나오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잘 하세요. 그리고 정말 울부짖고 내 몸에 이상이 오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또 우리 회사에 어려움이 오고 내 진로와 비전에 고난이 오면 고통이 오면 절박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와서 도와주시면 길이 열리면 예배의 출석이 줄어들고 기도가 형식적이 되고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회에 중요한 직분을 갖고 사회 요직에 있고 바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예배를 빠지고 봉사를 빠지기 시작해요. 왜냐? 중요한 사람이 됐으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면 더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더 믿음으로 이기셔야 되잖아요. 중요한 일이니까 미혹이 많잖아요. 더 예배 열심히 드리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가시면 거의 많은 분들이 예배를 빠지세요. 기도 자리에 안 와요. 봉사는 안 바쁜 분들이, 교회 헌신은 한가한 분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분들이 해야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해요. 내 스케줄, 내 사람, 내 재산, 내 인맥을 관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왜? 나는 중요한 사람이니까. 예배에 빠질 만한, 봉사를 안 해도 할 만한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건 가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이 될수록 복음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복지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잘 살게 됐거든요. 이제 그렇게 힘들지 않으니까 기도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선을 넘어도 굉장히 넘어가요. 지금 요단의 비옥한 땅이 너무너무 좋은 땅이 생기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계획을 따라왔던 이스라엘 중에 세 지파가 그 행진을 멈추고 우리는 안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 지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온 거예요. 모세가 어땠을까요? 모세가 이때까지 나온 화 중에 가장 진노를 합니다. 모세가 아주 불같이 화를 내요.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6절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모세가 불같이 화를. 하나님은요 죄를 놔두질 않으세요. 영적 리더, 교회가 하는 역할은 죄를 거르고 죄를 들춰내고 죄를 짓지 못하도록 죄가 진행이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죄를 이기는 힘, 예수 그리스도의 힘, 구원의 능력, 죄가 멈추는, 죄를 책망하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영적 리더의 역할인데 모세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너희 형제들은 목숨 걸고 가려고 하는데 너희는 안 싸우겠다. 이건 비겁하고 이건 배신이다. 너희만 살겠다고. 두 번째, 12지파가 모여서 싸워도 벅찬데 세 지파가 빠진다. 그러면 가나안은 못 얻는다. 끝이다. 불가능하다. 일단 전력도 안 되고 마음의 분열이 일어나서 안 된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 시내산 언약, 계약 위반이다. 이거는 불순종이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다 라고 말하면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 40년 전에 가나안 정탐 보냈던 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아시죠?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견해를 말했고 그 10명의 견해를 믿고 온 백성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반역한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모세가 지금 이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죽이려 그랬어요. 모세한테. 너만 남고 내가 다 죽인다. 내가 다시 민족을 세운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딱 맞고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이 봐주면서 대신 40년 광야다. 그게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루벤, 므낫세, 반지파, 갓자손은 즉사할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죽일 만큼 분노할 사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이 뭐예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근데 모세가 진노하면서 너희 죽었어 이제. 하나님이 화냈어. 라고 진노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 지파 반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다행히. 그리고 잘못했다 그런 거예요. 안 하겠다. 죄는 빨리 회개할수록 좋아요. 안 그랬으면 죽었어요 지금. 뭐 땅이 뭐예요? 바로 즉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야단을 맞으니까 야단을 맞고 정신을 차리고 돌이켰어요. 제가 보니까 아이들만 야단 맞을 게 아니라 어른들도 가끔 야단 맞아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가끔 정신을 차려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깨닫게 하시고 잘못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죄인 줄 아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이 죄야 그러면 깜짝 놀라서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죄를 멈추는 하나님의 소리가 이곳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멈추십시오. 죄의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래서 이 루벤 지파, 이 갓 지파가 이렇게 약속을 해요. 세 가지. 첫째, 우리가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마지막 지파가 땅을 얻을 때까지. 대신 세 번째, 그러나 요단 동편은 우리 주십시오. 그리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기업은 안 갖겠습니다. 이렇게 죄를 뉘우치고 다시 싸우겠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용서해 줬어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모세가 죽은 다음에 지금 이제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 요단 동편의 기업부터 여호수아가 주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렇게 땅을 이렇게 정복하다가 발람을 죽였다. 이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배경이 필요합니다. 민수기 22장 말씀인데 이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올 때 모아방의 이름은 발락이에요. 이 점술가 이름은 발람입니다. 헷갈리는데 한번 따라하시죠. 발락, 발람. 그 모아방이 발람 주술사를 불러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너가 아주 용한 점술가니까 점쟁이니까 신령한 그 기운을 가지고 저 민족을 저주해라.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시켰어요. 근데 밤에 하나님이 이 주술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2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 하나님이 중간에 나타나서 막은 거예요. 너 저주하면 큰일 나. 그들은 복 받을 민족이야. 라고 말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렇게 명령을 받고 그 다음날 발람을 만났는데 발락이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주술가가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8절 19절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자, 18절과 19절 이 두 구절은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18절은요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나 저주 못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서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나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저주 못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잘 했어요.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인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좀 이상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나 저주 못하니까 니네 떠나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근데 발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여기 더 있어봐라. 왜? 하나님이 딴 말씀을 하실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다시 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돈 가져가지 말고 나 주고 조금만 더 있어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이중성이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다짐했어요. 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을 했는데 그런데 죄야 떠나가지 말고 여기 좀 있어봐. 하나님이 이 죄는 허락하실지 몰라. 하나님이 이 죄는 그냥 넘어가실 것 같아. 좀 기다려봐. 저랑 여러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중적이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헌신을 다하고 말로는 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좀 기다려봐. 이건 죄인데 하나님이 조금 봐주실 것 같아. 그리고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그 발람을 어떻게 했다고 22절? 칼날로 죽였더라. 그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죄하고 양다리를 거치는 발람은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이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야고보서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도 자라요. 죄도 생명이 있어요. 죄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는 살아서 꿈틀거리고 번식해요. 한 사람의 죄는 옆 사람에게 옮겨가요. 한 사람이 상처받으면 상처를 막 주죠. 상처받으면 상처가 돼요.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초반에 단호하게 끊으셔야 돼요. 그것이 땅 분배에 욕심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이 기록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 우리 32, 33 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잘 나누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셨더라. 여러분들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공평하게 잘 나누고 풍성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이르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마음껏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그런 복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